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속 깊은 배려를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선교사로 장도에 오릅니다. 그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를 지나 이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사의 선교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아이쿠,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를 떠나실 때 우리가 돕기로 하였는데 그동안 돕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선교 기금을 모아 에바브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도울 마음도 가질 텐데 멀리 헤어져 있으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요, 편지 왕래가 수월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잊을만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생각을 하니 사도 바울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바울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화입니다. 바울이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는 상대의 마음을 높고 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나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나쁘게 깎고 격하시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가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옥에 갇혔으니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도울 기회를 찾았구나.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허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필요에 적중해야 합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회가 닿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언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도움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돈을 구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간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늘 어려웠습니다. 고생과 투옥과 매맞음과 죽을 뻔하면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잠자지 못했고 죽이고 목말랐으며 굶고 헐벗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족이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궁핍한 것을 불평하지 않으며 풍부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사람을 평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족은 배워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자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배웠다 하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족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자족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 안 듣는 몸과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려 몸의 습관으로 체득되도록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명문학교의 명문교육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도 가장 좋은 학교, 대학교도 가장 좋은 학교, 심지어 유학을 갈 때에도 가장 좋은 학교로 가는 것을 선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문교육은 사람들의 명문교육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병법과 천문과 학문과 웅변과 지리를 터득한 이 40세의 모세를 40년간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간 모세는 40년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는 비천에 처해 자기를 부정하며 내가 얼마나 짐승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한국과 한국 선결교단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티끌 같은 미말의 존재입니다. 자,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은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는 프라이드로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해하며 갑절로 되갚아 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던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용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다윗의 일생은 꼬이고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은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입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게 무려 11년간 쫓겨 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한 번의 우연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연단을 받고 그 오랜 연단을 바탕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11년 그는 온갖 장소로 피난을 다녔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그 긴 세월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천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탄생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고달픔과 좌절과 외로움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과 고통은 아름다운 시편으로 승화되어 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성장기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해가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은 그가 배운 것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먼저 바울은 비천의 처함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비천, 그것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굶주림과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자족을 배우게 하십니다.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 바울은 자족을 배워갔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풍부의 처함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부하다, 그것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풍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차고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자족을 배워갔습니다. 비천의 처에 자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풍부의 처에 자족하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어렵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비천의 처에 자족하는 것이 풍부의 처에 자족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풍부의 처에 자족하는 것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비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풍부에 처하게 해 주옵소서. 풍부에 처하기만 하면 자족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을 만큼 오늘 대한민국은 크나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해마다 학교에서 생활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설문들이 있었는가 하면 집에 전축이 있느냐, 전화기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것들만 있으면 큰 부자였습니다. 정말 당시에 전화기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얼 돌려서 전화하던 청색 전화, 백색 전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그 전화기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당시 가격으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제 재벌과 같이 되었습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일 때 2018년 우리는 3만 달러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1인당 소득은 300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 위에 별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가장 빨리 풍부에 처하게 되었지만 가장 만족스럽지 않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목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습니다. 은혜의 큰 소출을 거두어 풍부하게 된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오랜 세월 동안 쓰고도 남을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형편에도 나의 능력이 되신 내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 안에 있습니다.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화려했던 인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학을 떠나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불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갇히고 방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매맞고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살아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여러 번 선교 여행 중에 강도를 당하고 돌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부와 비천 속에서 빌립보서의 위대한 결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위협에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고 오해받고 붙잡히지만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모든인 것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어느 형편에도 그의 능력이 되신 주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산성이 되시고 강한 요새가 되시며 그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그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한 삶을, 능력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삶이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 안에 있는 삶의 기쁨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귀를 기울여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종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운명을 걸고 세상에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과욕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걸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능력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주 밖에 거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 능력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에 2019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살다가 주 안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부에도 궁핍에도 어떤 형편과 조건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시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